오늘은 여러분과 가지신 교재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로 서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 어떤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의 병이 나아야 몸의 병도 낫는다.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전체적인 주제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될 여러 가지 부족한 성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그죠? 우시야 왕이 52년을 다스렸는데 무역도 잘 되고 나라도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참 잘했는데 한 40년쯤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나라에 부강함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왕 노릇을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고 분향을 해야 하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하니까 이 생각해서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왕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만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화를 내지요. 그래서 그 일로 갑자기 나병이 생깁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 있던 왕이, 나병은 격리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여생을 제일 낮은 별궁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내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 말을 듣고 사실 다윗은 아직까지 20살도 되지 않았고 자신의 부하인데 그 부하를 좀 품어주고 손이라도 들어주고 함께 박수하자, 다윗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랬다면 사울의 왕국이 더 든든하게 섰을 텐데, 아니 20살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다윗을 보고 자신의 정적으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악령에 씌어서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시기심이 먼저였다.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을 틈타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고,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시기심, 우리의 마음의 교만,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시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분노. 분노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막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지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 그건 맞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 그 좋은 겁니다. 그건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노고, 그 분노가 아니라 내 혈기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내는 분노, 그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좀처럼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있지만 화를 아예 안 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분노는 가능하지만 내 혈기로 부리는 분노, 이른바 성내는 것, 그 잘못된 거죠.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가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4장 말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자,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 둘입니다. 처음에는, 뒤에 셋이 나오지만, 자, 뭐 하는 자들이었는가? 2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에 보면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시죠. 아벨을 낳았다. 여러분 저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1절에 가인을 낳았다 형이고 2절에 아벨을 낳았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큰아들 직업 둘째 아들 직업. 그런데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평소에 살았던 아들이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그러니 핏줄로 보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말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자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그 에덴 동산을 주셨지요. 선악과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목축이 잘 되고 나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새끼와 젖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목축도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수확물을 가지고 그리고 새끼를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4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5절도 읽어봅니다. 5절. 자, 5절 함께 보지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아, 너무 멀어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시 3절, 4절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저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화면 두세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농사를 지어서 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5개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번제, 소제 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짐승의 제사만 받으시고 곡식 제사는 안 받으신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안 받으셨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왜? 소제가 있으니까. 곡식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면 처음부터 가인을 농사 짓게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3절, 4절을 자세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정성. 4절부터 보시면 아벨은 뭘 바쳤습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셨습니다. 첫 새끼. 그러니까 여러 새끼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요. 처음 난 새끼라는 말은 처음이 the first 아닙니까? 맨 처음에 태어난 새끼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등, 2등, 3등 할 때 첫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목축이 잘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양이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중에 제일 하나님 드리기에 좋은 튼튼하고 튼실하고 건강한 그 양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그 짐승들 중에서 기름이 제일 좋은 부위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그냥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 중에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까? 고르고 또 골라서 제일 좋은 새끼, 제일 좋은 부위를 따로 정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3절을 보십시오.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저렇게 표현되면 안 되는 거죠. 땅의 소산 중에서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았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아벨이 나중에 태어났는데 아벨이 먼저 나왔다. 아벨이 목축하는 자였다. 가인은 수확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제사는 드려야 되고 별로 바치고 싶진 않고 그냥 한 주먹 덥석 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게 땅의 소산 중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땅의 소산 중에서 일부를 제물로 드렸다. 아벨은 정성이 있었고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던 것이 아벨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4절 맨 밑에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그죠? 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 거죠. 제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를 보았는데 아벨은 그것이 있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은 어떨까요?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 따라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자, 오늘 이 창세기 4장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말은 가인에게는 믿음이 약했다, 믿음이 없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제물에 정성이 있었는데 없었다. 두 번째,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는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 가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예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지, 그저 습관을 따라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것은 가인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성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정성의 여부에 따라 달라졌는데 문제는 가인의 반응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따라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저희 일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내 재물은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가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부족했는가 회개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구나. 동생 보니까 제일 좋은 걸 구별해서 바쳤는데 나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었구나.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것이 가인의 문제였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뒤에 보시지요.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누구한테 화가 난 겁니까 지금? 예? 하나님한테 화가 났고, 또 한 사람 말하자면 아벨한테 대해서 어제 말한 대로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화는 하나님께 났고요, 시기심은 아벨에게 생깁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몹시 분하다라는 말은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나면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열이 나는 사람, 그게 몹시 분한 거고요. 안색이 변하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땅으로 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5절을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안 받았지? 화가 엄청 나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게 들키기 싫어서 고개를 들지는 못하고 눈을 밑으로 내리 깔고 있는데 얼굴이 벌개져서 막 흥분한 상태.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큰일 났다,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막 열나는데 고개는 떨구고 있는데 막 눈이 부릅떠져 있고 막 손발이 막 흔들리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분노의 모습을 지금 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스스로를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6절 말씀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7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죠.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화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7절이 해석하기 어려운데 잘 보십시오. 너 지금 왜 그렇게 화내냐? 너 좋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나한테 재물을 잘 바쳤으면 화낼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다는 거죠. 죄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딱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 그러니 너의 마음속에 그 죄가 깃들여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호시탐탐 죄가 딱 노리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죄가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가인, 내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일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건 내 문제입니다. 그죠? 내 문제 아닙니까? 어제 다윗이 하나도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순간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온 순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벨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일방적으로 들로 불러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남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았을 때 살인의 끔찍한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가 제일 제가 보기에 심각한 게 뭐냐? 제가 교재에도 썼지만 예배 직후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여인들과 막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하다가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죽인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리고 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빼면 지금 세상에 가인 빼고는 아벨밖에 없잖아요.
제일 사랑해야 되고 제일 보살펴줘야 되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유는 분노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15페이지 맨 밑에 교재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보기 있습니다. 분노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는 자아의 비명이며 하나님조차 내 입맛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영적인 폭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3, 4, 1원. 3, 4, 1원. 이게 뭘까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 참 훌륭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생각했다면, 3번 생각했다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시기심에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숨 크게 쉬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로 말하면 생각이 기도 아닙니까? 3번 기도하고, 그죠? 그러면 3도 1원이 맞겠죠. 3, 4, 1원보다 3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하는, 이걸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감정이, 이 표현이 나의 혈기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 이게 중요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혈기 때문에 성내다 보니 사울 꼴이 나고 오늘 가인 꼴이 납니다.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혈기에서 나오는 성내는 걸 잘 죽이시고 분노를 죽이셔서 어디 가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보면서 다짐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 안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죠.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신일교회에서는 앞으로 성내고 짜증내고, 예배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도 화나게, 나갈 때는 더 화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위에 생각해보기 있죠. 분노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맹수가 우리 영혼을 덮치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입구와 같다. 그래서 막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혈기가 넘칠 때 이런 일이 나. 그리고 3번 보면 비극 제가 썼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예배 직후에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보기. 화가 나서 그래서 미안해 라는 말로 주워 담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 전에 그 나의 뜨거운 분노를 십자가의 냉수로 식혀야 합니다.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정리하기 볼까요?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2번째, 동생을 죽였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3번째, 가인은 이때부터 유리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은 약속의 쭉 개통해서 격리시키셨죠. 그러니까 예배도 실패하고 죄를 짓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안 쉽습니다. 이 성나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3도 이런,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자, 분노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화가 나도 그 화가 죄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아벨을 죽였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분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빨리 찾아야지. 그거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야지 내 분노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래서 화가 났지, 내가 이래서 화났지, 저 사람 때문에 화났지, 계속 품고 있다면 화가 똘똘 뭉쳐져서 더 강해진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저거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상대방이 화를 막 이렇게 촉발시키면 나도 정제되지 않은 말을 확 하면 화가 확 올라오지요. 듣기는 열심히 듣고 말하는 건 3, 4 일원에서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차분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하고 더디해야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호흡 길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두 본문의 중요한 건 뭡니까? 말과 분노가 연결되어 있다. 말하기를 더디하고 유순하게 말하면 상대방의 화도 가라앉힐 수 있는데, 급한 말, 과격한 말, 그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고 나도 더불어 분노하게 된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듣는 건 열심히 하고 말하는 건 더디 천천히 하고 3번 기도하고 말하고, 마음에 화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분노면 차분하게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 주신 성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면 아끼고 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그리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행심사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주셔서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잊고 분노했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는 어리석은 가인과 같은 모습이 갖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온 성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가지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일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의 혈기와 분노를 성령의 온유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화가 날 때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여전히 미움이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제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